예,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내용은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제가 어제 점을 찍은 어떤 종이를 보여드리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기가 쉽죠. 점을 보기가 쉬운데 점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좀 더 제대로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뭐 이제 서로 배우자끼리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손을 하면서 이제 크게 뭐 하늘만큼 뭐 땅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인이 하는 시적인 어떤 표현 자체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더니만 이 동그라미 외의 모든 영역만큼 사랑합니다. 참으로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의 어떤 그 무한대 아주 크기를 표현한다면은 원을 하나 그리고 이 원 바깥에 있는 모든 것만큼 참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은 우리가 그 모든 무한대의 영역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를 넘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 또한 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내일도 모레도 또 우리는 영원히 살기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17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같이 가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그 비 한 방울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이유 없이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계시다. 이거를 제자들이 당시에는 잘 몰랐겠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렇게 하라 하시고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시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성령을 인도하면서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구나. 그게 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냐를 넘어서 표적의 관점에서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50년 후 60년 후 봤을 때 이거는 당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앞으로를 위한 것이고 그럼 앞으로를 계속 연결하다 보면은 영혼을 위한 것이구나.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배 타고 가지 않으시고 우리만 먼저 보냈을까? 다 지나간 다음에는 더 크게 깨달은 거죠. 이제 당연히 예수님의 의도가 계셨죠. 기도하시기 위함이셨고 또 풍랑을 통해서 아무리 풍랑이 와도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같이 이제 함께 새아침 기도회를 하고 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상황들 이 모든 상황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상황을 대처하고 영혼들을 만나고 이럴 때 우리들은 가장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나는 오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또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슨 의미를 구하겠습니까? 그 의미를 넘어서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무엇을 보느냐를 넘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말씀 묵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제자들은 이미 이제 밤새도록 풍랑을 만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죠. 22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그쪽에 갔고 이제 예수님도 함께 이제 풍랑을 물길을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던 곳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봤다면은 표적의 의미는 뭐죠? 오병이어를 먹여주신 그 기적 자체를 넘어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분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현재를 넘어서 영생을 위해서 하시는 분. 이렇다면은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도 이제 이튿날이 돼서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떡 먹으러 왔다면은 뭐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주시는 분. 그래서 기적만 찾고 다니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을 찾겠습니까? 표적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루를 보면서 오늘도 그냥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렇다면 필요는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표적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도 필요하죠. 주님은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그 이상 우리가 막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그는 하루 지나면은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잖아요. 썩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 그 주님이 하신 그 일 영생하도록 하는 것 그게 뭐죠?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바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다.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 내가 오늘 이거를 하는 것을 할 때 이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가 나누고 또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직장 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 영혼을 우리가 심는 것이죠. 영원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돈 벌고 그 다음에 오늘 잘 먹는 것, 맛있는 거 먹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썩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어떤 물질도 나누고 또 우리의 시간도 나누고 이러면 뭐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늘 살 것인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 것인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한 양식은 뭘까요? 27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쳤다는 말은 다른 본문을 보면은 인정하신.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위하여 살지만 양식 이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술은 영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즐거운 일을 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보통 믿음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 saving faith라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 또 다른 믿음이잖아요. 이거는 living faith.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또 영혼을 살리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living faith. 삶의 현장에서.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영원한 일인데 예수님이 평생 동안 하신 일, 구원, saving faith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셨죠. 그와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본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는 것. 이 제자를 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분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 세계로 다 갈 수는 없다면은 교회는 전 세계 선교를 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요분 이제 우리 종려주일에도 세례를 받는 분이 계신데 세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도록 같이 격려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먼저 가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영접하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함께 양육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뭐 미국하고 다르게 뭐 어린이들도 각자 그냥 길 다닐 수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은 그냥 혼자 문방구도 가고 뭐 학교도 가고 걸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갔다가 제 생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극장을 한번 간다고. 이제 날이 밝을 때 극장을 갔는데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제 기억으로는 왼쪽 극장을 나와서 왼쪽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는 길인데 아직 어릴 때니까 그게 혼돈이 돼서 어두컴컴하니까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길을 가니까 막 논두렁이 나오고 막 정말 길을 잃어버리게 됐죠. 저녁 되기 전에 나간 아이가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도록 안 들어오니까 그때 어떻겠습니까? 집안이 뭐 난리가 났겠죠. 결국은 이제 경찰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뭐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 아버님이 밤 12시 넘어 제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밤 12시 넘어서 이제 연락이 돼서 경찰서까지 오신 그 상황을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가
안 보이면은, 안 들어오면은 그렇게 뭐 잠을 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 12시가 되든 새벽 1시가 되든 돌아올 때까지 찾고 찾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존재인 영혼을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찾으러 가라고.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 자녀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자녀가 잘 자라도록, 이제 왔으니까 너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죠.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고 영원한 영혼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도 안 찾는다면은 가족도 아니죠. 안 찾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집에 기르는 뭐 반려견이 집을 나갔는데 안 찾겠어요? 어쩌면 영혼을, 그런 우리의 어떤 반려견조차도 인식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끝까지 찾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오늘도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저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교회 주소록을 냅니다. 교회 주소록. 그런데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1월 이제 상황에서 주소록을, 올해 주소록을 내게 됩니다. 목회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책 다음으로 이 주소록이에요. 저 주소록은 막 헐어가지고, 왜냐하면 보면서 기도하고 그게 새로운 분 있으면 적고 놓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보기를 원하는, 그것도 기쁨으로, 그 전까지 아무 생각 안 하다가 그날 보니까 주님 앞에 서는, 오셨네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생각도 안 하다가.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영혼의 주소록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일을 행하실 때 우리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가장 귀하게 의미 있게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일을 하시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주신 귀한 생명의 날입니다. 가장 의미 있게 주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일을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도록 성령께서 이름을 주실 때마다 위하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영혼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장 귀한 생명의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